나 오늘 버리심에 대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버리심의 뜻을 버리심 얻은 방법, 버리심의 특징, 이런 등등등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버리심이라면 버리심 할 때 이 내용이 두 개 있습니다. 버리심. 버리라면 딱 부처님, 일체지, 또는 부처라면 한국말 있고, 붓다라면 인도말 있고, 상계라면 티베트말 있고, 근데 다 같은 의미 있고, 부처님을 얻고자 하는 마음은 버리심할 때 심 있고, 버리를 얻고자 하는 마음, 부처를 얻고자 하는 마음. 실제로 더 미세하게 해석하면 버리심할 때 심은 심이 있고 심왕이 있고 심수 아닙니다. 얻고자 하는 마음, 되고자 하는 마음, 원하는 마음라면 심소입니다. 그래서 버리심할 때 심은 심왕이기 때문에 버리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그 마음이 바로 심은 아닙니다. 버리를 얻고자 하는 마음과 이타심 두 의식이 합쳐서 이타심 원인으로 버리를 얻고자 하는 마음과 상응하는 심이 바로 버리심입니다. 이타심 원인으로 버리를 얻고자 하는 마음과 상응하는 심은 버리심이고, 이해되시는지 모르겠는데, 버리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라면 심소이니까 버리심 아니고, 근데 버리심이라는 심이 버리를 얻고자 하는 마음과 상응하는 심입니다. 좀 지금 우리 마음 속에 버리를 얻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이타심도 있는데, 이타심 원인으로 버리를 얻고자 하는 마음과 상응하는 심 있는데, 그거 실제 버리심이냐라면 그거 바로 버리심 아닙니다. 원래 버리심에 노력을
노력에 의지하는 것과 노력에 의지할 필요 없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最接 대변 말로는 最接라고 最接와 最美라고 하는데 뜻은 노력에 의지해야 하는 마음, 노력에 의지할 필요 없는 마음, 두 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마음에 이타심도 있고 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거는 노력에 의지해야 합니다. 노력에 의지 안 하면 그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건 실제 보이시면 아닙니다. 딱 그 지금 가지는 이타심 원인으로 벌을 얻고자 하는 마음과 상응하는 힘이 명상하고 그 다음에 노력에 의지하지 않아도 저절로 생길 수 있는 마음으로 변하면 그때 실제 버리심이라고 합니다. 실제 버리심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딱 처음에 말씀드릴 때 심할 때 버리는 부처이고 심은 그 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다 라고 설명 안 하면 바로 아까 방금 드린 말씀 그거는 말씀 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차례는 이런 식으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해석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버리심을 너무 중요하다, 너무 소중하다, 우리가 얻어야 한다라고 항상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 위대한 모든 스승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뭐 해야 한다라고 할 때 왜 해야 하는 그 이유는 꼭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버리심을 얻어야 하냐, 버리심을 왜 이렇게 해야 하냐라면 버리심은 깨달음의 뿌리입니다. 버리심은 깨달음의 뿌리. 버리심 없으면 깨달음 길에 가지 못합니다. 버리심을 시작해서 깨달음 길에 가야 합니다. 그래서 버리심은 대승의 이문이라고 합니다. 버리심은 대승의 이문, 제일 처음에 돌아가는 문입니다. 버리심은 너무 소중하다고 하니까 어떤 분이 이런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버리심은 너무너무 높은 단계의 수행법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실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실천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또는 하면 안 되는 이유도 있다라고 저한테 이런 어떤 사람이 하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버리심은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우리가 닦아야 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지금 이런 조건을 가질 때
버리심을 실천하지 못하면 그 죽은 다음에 사후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세세 생생에 버리심을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이 다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귀한 몸 받고 버리심은 설하는 스승도 만날 수 있고 버리심에 대한 부처님 가르침과 다양한 주석들도 볼 수 있는 이런 조건 다 모일 때 반드시 그 버리심을 배우는 때가 잡혀야 하고 노력해야 하고 얼마만큼 성공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천 반드시 해야 합니다. 만약에 버리심을 실천하지 않으면 이타심으로서 행한다는 것은 전혀 의미 없는 이야기이고 부처님 가르침에 나보다 남을 소중하다, 하나보다 많은 것으로 소중하다라고 그 자비 말씀, 자비 가르침들 다 의미 없게 됩니다. 그래서 버리심은 반드시 실천해야 하고 따가야 하는 중종 있고 또는 부처님이 가르침 중에 제일 핵심 쪽은 버리심이다라고 합니다. 이 버리로는 단중 유구수발의 맑은 유구충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우유 안에 중심은 붙어 있다라고 합니다. 우유 안에 중심은 붙어 있다. 그와 똑같이 소가모니 부처님 판만대성경의 핵심은 버리심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가르침의 핵심이 있고 만약에 버리심으로서 행하면 어떤 공덕을 얻을 수 있는지 버리심으로서 공덕을 사지 않고 일반 생각으로 공덕을 사면 그 결과는 크게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면 내 가족을 위해서 아니면 한 인생에 대한 행운은 이루어지기 위해 향 하나 피우고 일체 중생을 위해서 향 하나 피우면 그 공덕은 하늘과 땅같이 차이가 납니다. 향 하나 피우는 것은 비슷하지만 그 결과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떤 공덕을 크면 그 큰 것으로 선택하는 것은 그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어느 길에서 가면 이익 크고 공덕을 크면 그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것은 지혜로운 자의 행동이고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 반드시 버리심을 일으켜야 합니다. 또는 악업을 멸하는 방법, 공덕을 지는 방법, 이 두 가지 버리심 마음으로서 행하면 크게 다른 어떤 방법으로 업장을 멸하지 못한 이런 깊은 업을 가지고 있어더라도 버리심으로서 참여하고 멸하면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을 사는 이유, 악업을 멸하는 이유, 이런 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우리가 보리심을 실천하면 깊은 의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까담 스승들 하신 말씀에 보리심을 가지게 되면 부처라는 것은 손바닥이 있다라고도 합니다. 보리심을 가지게 되면 일체지라고, 부처님이라는 것은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손바닥에 이런 것과 같다라고 까담 스승들 항상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딱 이런 위대한 보리심은 어떻게 어떻게 생겨야 하냐면 그 보리심 일으키는 방법은 두 개 있습니다. 인과 법으로서 보리심 일으키는 방법 하나 있고, 자타 바뀌는 방법으로서 보리심 일으키는 방법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일곱개 인과로서 보리심 일으키는 방법 첫 번째, 일곱개 인과로서 보리심을 일으키는 방법. 두 번째는 자타 바뀌어서 보리심 일으키는 방법. 이 두 개 있습니다. 첫 번째, 일곱 개 인과로서 보리심 일으키는 방법에 원인이 6개 있고, 일곱 번째는 결과, 보리심입니다. 일곱 개 중에 6개는 원인이 있고, 일곱 번째는 결과입니다. 원인, 6가지 원인은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님을 알아차리기. 일체 중생이 어머님은 알아차리기. 첫 번째 있고, 그 어머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두 번째, 은혜를 기억하기. 세 번째는 은혜에 보답하기.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 중생들을 향한 자애심. 자애심을 사유하기. 다섯 번째는 여민심. 여민심. 예, 대비심. 아니면 대비심. 6번째는 확고하게 결심하기. 결심. 예. 확고한 결심. 예. 확고한 결심. 예. 좀 한국말 발음이 좀 이상하면 이해해 주세요. 여기까지는 원인입니다. 여기까지는 원인이 있고, 결심 다음에 보리심입니다. 일곱 번째, 보리심. 그거는, 범액입니다. 범액. 성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자기, 스승까지, 근본 스승까지 내려오는 전통이 있다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범액에 나오는 가르침입니다. 첫 번째는 어머님 알아차리기. 그 다음에 은혜를 기억하기. 은혜를 보답하기.
자애심, 그 다음에 요민심, 결심하기, 확고하게 결심, 그 다음에 보리심하고 7개 있습니다. 보리심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노력으로서 이루어야 하는데 쉽게는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거꾸로 말씀드리면 보리심은 일으키기에 이타심으로서 일체 중생의 모든 것은 내가 하겠다라고 결심한 마음으로서 생겨야 합니다. 모든 일들이 내가 하겠다라고 확고하게 결심하는 마음으로서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강한 힘을 가지는 마음이 안 생기면 보리심이 생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리심은 일으키기에 반드시 일체 중생을 위해 모든 일이 내가 하겠다라고 결심한 마음으로서 생겨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 잘했다. 모든 일 아니 무슨 일이든 내가 하겠다라고 결심하는 마음으로서 이렇게 합니다. 이런 우리가 한 중생을 위해서도 무슨 일이든 내가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것도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일체 중생에 대한 이런 결심하는 마음은 더욱더 어렵습니다. 그냥 재산을 얻기 위해서 그냥 말로 하는 것도 아니고, 두려운 마음으로서 그냥 약속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마음의 자력으로서 일체 중생에 향한 모든 일을 내가 하겠다라고 결심하는 마음은 쉽게 안 생깁니다. 이런 훌륭한 마음이 어디에서 생기냐라면 자비심에서 생깁니다. 대비심에서 생깁니다. 일체 중생에 대한 자비심, 요민심, 그런 특별한 마음에서 이런 결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자비심도 일체 중생에 대한 자애심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너무너무 중요한 보리심을 일으키기에 없으면 안 되는 이런 깊은 원인이 있고, 자애심 생기기 전에 일체 중생에 대한 깊은 자애심을 생기기 위해 먼저 일체 중생은 내 어머님이다 라고 알아야 합니다. 일체 중생이 내 어머님이다 라고 확실하게 깨닫는 마음이 생기면 그 다음에 자애심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일체 중생이 내 어머님이다라고 알게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중생이 어머님임을 알게 되면 은혜를 기여하는 것과 은혜를 보답하는 것은 저절로 생길 수 있습니다. 조금 노력하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자애심과 대비심,
그 다음에 확고하게 결심하는, 그 다음에는 버리심. 이렇게 7개의 인과법이라고 합니다. 일체 중생이 내 어머님이다 라는 것은, 그것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은 뭐 누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확실하게 이분이 내 어머님이다, 이분이 내 어머님이다 라고 그렇게 확실하게 아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냥 생각에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은 우리 누구나 할 수 있고, 일체 중생에 대한 내 어머님이 있다라고 생각하기에 제일 먼저 평등심 바탕으로서 어머님에 인식하는 마음이 생겨야 합니다. 그래서 바탕은 평등심 이렇게 해야 합니다. 평등심 명상하는 법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친족 한 분, 그 다음에 해를 끼친 적 한 분, 그 다음에 아무 상관없는 한 분, 이 세 가지에 대한 생각하면 친족에 대한 집착 생기고, 적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도 생기고, 중간에는 무시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우리 지금 이 상태에서는. 그래서 지금 이 평등심이 일으키기에 이 세 가지로서 떠올려서 관상해야 합니다. 관상하면 우리는 예전에 그 경험으로서 친족에 대한 애착도 생기고, 적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도 반드시 생깁니다. 그래서 그 생기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거 찾아야 합니다. 친족에 대한 애착 생기고, 그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나를 도와주니까, 내가 도움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런 등등등 원인으로서 애착 생깁니다. 적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은 왜 생기냐면 나를 해치니까 내가 미워하다 라고 할 때 그 둘 다 확실한 이유는 아닙니다. 애착을 생기는 확실한 이유도 아니고, 미워야 하는 확실한 이유도 아니고, 무시해야 하는 확실한 이유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부모이나 친척이나 친구이나 이런 분들의 애착을 생기는 이유가 나를 도와주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 그것도
확실한 이유 아닌 이유가 뭐냐면 한 번 나한테 도와주기 때문에 내가 애착을 해야 한다면 그와 똑같이 지금 내 마음에 미워하는 이 적에 대한도 애착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생에서 이분이 나한테 도움을 주기 때문에. 마찬가지 적에 대한 미워하는 이유도 여기 친족에도 있습니다. 친족에 대한 미워해야 합니까? 왜 그러냐면 다른 생에 나를 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이 이유는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족에 대한 예전에 폐를 끼친 쪽이 있기 때문에 애착을 맡고 적에 대한 그 전생에 도움을 많이 주고 받기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도 부정하고, 그 마찬가지 중간에 중생도 똑같이. 그죠? 먼저 분석하는 명상을 통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 분석 안 하면 우리 마음에 원래부터 있는 번뇌들 없어지지 못합니다. 어떤 번뇌가 멸하기에 그 번뇌에 대한 모순되는 의식이 통해서 멸해야 합니다. 모순되는 의식으로서 멸해야 합니다. 그거 안 하면 멸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집이나 어떤 나무에 나무 밑에서 잠자는 경우에 뱀, 독을 가지는 뱀이 있을까라고 의심하는 마음으로서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딱 그 두려운 마음이 어디에서 생기냐면 뱀이 있을까라고 의심하는, 있을까 없을까 그 의심으로서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딱 그 두려운 마음은 여기 코길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뱀에 대한 두려운 마음은 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입중론에 니나 랑체 매지 독세대 뒤기 지방 뽑을 지방이 깨만 시행긴다고 경리도라고 말씀하시는데, 뱀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여기 허길이 있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바보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딱 그 뱀에 대한 두려운 마음은 어떻게 멸해야 하는 방법은 그 두려움이 어디에서 생기는 그 원인을 찾아야 하고, 그 원인은 의심하는 마음, 뱀을 있을까 없을까 그 의심하는 마음, 있을까라고 생각으로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뱀이 없다라고 알게 되는 경우에 뱀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려운 마음 어디에서 생기는 원인과 모순되는 의식입니다. 뱀은 확실하게 없다라고 생각과 뱀은 있을까라고 의심하는 마음, 그 두 마음은 모순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서로 상대할 수 있습니다. 그와 똑같이 번뇌라면 그
무슨 되는 마음으로서 의식으로서 면해야 하고 원래 가서 번뇌를 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세속제 의식으로 면하는 방법도 있고 세속에서 벗어나는 승도로서 번뇌를 면해야 하는 방법 두 개 있습니다. 번뇌에 대한 허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번뇌에 대한 허물. 예를 들면 어떤 내 친구한테 나쁜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 친구와 사귀의 경우에 그 성격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허물은 그 나쁜 성격이 있고 그 나쁜 성격을 생각하면서 그 친구와 피하는 경우에 그 성격을 나한테 걸리지 못한 이런 방법으로 번뇌의 허물을 생각해서 번뇌를 면해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거는 세속제의 번뇌를 면하는 방법이 있고 승도의 번뇌를 면하는 방법은 번뇌의 뿌리 아집 있고 아집을 면하기 위해 아공을 인식하는 버로서 번뇌를 면하는 방법 이런 다양하게 있습니다. 친족에 대한 애착, 적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 중간 사람에 대한 무시하는 이 세 가지 의식이 부중해야 합니다. 이런 세 가지 부중하면서 적과 친족이나 중간 사람이나 모든 다 똑같아. 나의 도와주는 것도 똑같아. 나를 해를 끼치는 것도 똑같아. 어떤 생에서는 아무 관계 없는 것도 똑같아. 라고 생각으로 평등심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 평등심은 바탕입니다. 지금 평등하는 마음이 없으면 자비라거나 일체중생 어머님이다라는 이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밭이잖아, 우리 밭. 좀 평등하게 하지 않으면 열매가 생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 마음도 평등하게 일체 중생에 대한 평등한 마음으로 일으키고 그 바탕으로서 이분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상을 통해서 평등한 마음을 일으켜야 합니다. 원인 6가지 원인 중에 첫 번째 일체 중생 어머니이다 라고 알아차리기는 일체 중생이 어머님이다 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을 수 있다. 그 일체 중생이라고 할 때, 일체 중생은 내 어머님이다라고 할 때, 먼저, 한 인생의 일체 중생 어머님이 있을 수가 없잖아. 한 인생의 어머니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인생에 대한 어머님이다라고 말 아니고,
일체 중생이 어떻게 내 어머님이냐라면 나의 전생이 셀 수 없는 일체 중생 숫자와 똑같이 내 전생도 있다라고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상부터 불교를 믿고 왔는데 전생이다, 당연히 있다, 다음 생도 있다고 당연히 있다 생각하지만 확실하게 알고 있는지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전생 있다, 다음 생 있다라고 확실하게 깨닫는 경우에 우리 악업을 멋집니다. 선업만 실천하고 불선업을 멋집니다. 왜냐하면 불선업을 싸우면 그 결과를 내가 얻어야 하니까 다음 생이기 때문에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 생이 확실하게 알지 못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나쁜 업들이 많이 집니다. 살생까지 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전생, 다음 생이 알아야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일체 중생 내 어머님은 알기 위해 그 전에 내 전생이 셀 수 없이 많다라고 알아야 하고, 전생이 셀 수 없이 많다라고 알기에 그 전에 전생 있다라고 알아야 합니다. 전생이 당연히 있다라고 생각뿐만 아니고 확실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까담 스승들 하신 말씀에 부처님 인도의 위대한 해석한 논수 모든 안에 찾으면 전생의 논리 하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전생 후생을 성립하는 논리가 하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부처님 말씀에 무상에 대한 말씀 너무 많고, 무아에 대한 말씀 너무 많고, 어리심, 자비심에 대한 많고, 사승제에 대한 말씀 너무너무 많은데, 전생 후생의 전후생을 성립하는 논리는 하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전생이 어떻게 성립을 해야 하냐면, 우리 처음 태어나자 그 사람의 의식이 처음에 태어나는 그 찰나의 의식이 어디에서 나오냐라면, 그 의식이 부모님이 만들어서 생긴 것도 아닙니다. 그 의식이 사대를 모아서 생긴 것도 아닙니다. 금생 몸에서 새로 생긴 것도 아닙니다. 안 하면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원인 없이 갑자기 생긴 것도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의식이 첫 찰나의 의식이 어디에서 오냐면, 그거는 전생 의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마음의 흐름, 전 흐름은 전생
뭐 인간이는지 중생이는지 지옥이는지 그분의 마음 그거입니다. 전생은 죽어서 그 의식이 이번 생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논리로서 임명하게 이런 논리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이해되는지, 이번 생의 흐름이 어디에 오는가라고 생각하면 전생 생각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거 외에는 다른 성립하는 논리가 없습니다. 또는 아까 하나 빠졌어요. 우리 이 마음, 우리 금생의 마음은 부처님이나 다른 신이나 그런 것들이 만들어서 생긴 것도 아닙니다. 전생 마음의 흐름입니다. 그와 똑같이 금생, 이번 생 죽으면 우리의 마음은 다음 생에 흘러나갑니다. 이 몸은 여기서 버려야 하지만 마음은 더 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냐면 다음 생에 갑니다. 갈 데가 그거밖에 없습니다. 올 때는 전생 하나밖에 없습니다. 갈 때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생, 후생을 성립해야 합니다. 전생, 후생을 성립한 이후에 이번 생에 어머님 있고 어머님 없으면 우리 생기지 못하고 그와 똑같이 전생에도 어머님 있고 그 전생 따지면 우리 세세생생 어머님도 많고 예를 들면 우리 여기 모임 모든 서로 부모의 관계 없는 자가 한 명 없습니다. 네. 그것도 한 분 아니고 두 분 아니고 셀 수 없이 네. 시해증이라고 했는데 용수보살님 말씀, 용수보살님이 그 한 왕에게 편지를 썼잖아요. 왕에게 편지를. 한 왕에게 그 편지를 보냈어요. 그 용수보살님이. 그 편지는 수행책이 있고 그 안에 마이 타주 야식 시급점 르부지가 사이 왕문교라고 하는데 한 중생이 예를 들어서 한 중생이 내 어머님은 몇 번 했는지 계산하면 이 지구상의 먼지들을 다 합쳐서 이렇게 리뷰하면 우리 티베트 마늘구 있잖아. 많이 빼면 그 가비로서. 가피반 작은 거. 구슬같이. 그런 거 만들면 이 지구상에 흙들 다 가지고 계산하면 제일 먼저 이 흙을 꺼놨다고 합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먼지나 흙들이 합쳐도 한 중생이 내 어머님 숫자와 비교하지 못한다라고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모든 중생. 그래서 일체 중생은 내 어머님이 있다라고 확실하게 알아야 하고 그 확실한 마음이 생기면 그때부터 대선 길 문이 열었습니다. 네.
이런 명상법으로 시작해서 가면 깊은 의미 있고, 딱 명상법에 신명상법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진원 명상 하는 경우도 있고, 호흡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명상 다양하게 있는데, 그런 명상은 법을 되는지 안 되는지 확실하지도 않고, 대승법 되는 것도 확실하지 않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명상해 가면 확실한 대승법입니다. 대승, 일체 중생 어머님으로서 이런 마음으로 향하면 그때부터 대승 문을 열고 이부터 시작합니다. 일체 중생의 어머님을 확실하게 아는 경우에 은혜를 기여하는 것과 은혜를 도도하는 것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차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은혜를 기억해야 하고 생각해야 하고 그 다음에 은혜를 보답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자애심. 자애심은 원래 자애심과 자비심 아니면 연심, 그 차이는 중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비슷한 점이 있고, 행복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라면 자애심이 있고,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라면 염심입니다. 중생을 행복을 얻고자 하는 마음은 자애심이 있고,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은 여민심입니다. 그래서 그거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대상은 같은 대상이 있고 현상은 다릅니다. 현상. 의미는 비슷한 의미 있고, 자애심은 모든 중생이, 어머님이신 모든 중생이 지금 이 상태로서는 행복보다 더 고통스러운 상황을 보고 이 모든 중생이 행복을 얻고자 하는, 행복으로 지낼 수 있는 이런 사유하면 자애심이 있고, 여민심은 가끔 스승들 말씀에 여민심 일으키는 방법은 중생 고통을 사유해야 하니까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살생자가 한 물고기나 동물, 양이나 염소이나 이런 것들 자르는 모습을 관상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양이 살생하는 자 손이 있고, 살생하는 자가 좀 자비롭게 생각하면 그 양이 살 수 있고, 그 자비를 생각 안 하면 언제든지 그 손에 죽을 수 있는
죽을 때도 양이 마음에 전혀 원하지 않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고, 사생하는 자가 아무 느낌 없이 머리를 자르는, 다른 부분을 자르는, 이렇게 하나씩 자르는, 이럴 때 죽는 양이 죽을 때 아무 방법 없이 원하지 않아도 죽어야 하고, 고통을 원하지 않아도 겪어야 하고, 이런 그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힘도 없고, 이런 고통스러운 모습을 사유해야 합니다. 하면 자비심을 일으키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가끔 스승들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체중생, 그 바탕으로 일체중생이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경우도 있고, 지금 고통을 없어더라도 언젠간 고통에서 떨어지는 그거밖에 전혀 없는 상황으로서 일체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지 않은, 고통스러운 고통의 본성에서 벗어나지 않은 이런 사유하면서 일체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지 않은 마음은 여민심입니다. 이 불행론에 심제 찌길래네 점 셀로면도 사나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한 중생이 고통을 없애야 하는 마음이 생기면 엄청나게 공덕을 집니다. 그러면 일체 중생에 대한 고통을 사유하면서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 얼마나 공덕을 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 일체 중생에 대한 실제의 자비심을 생기면 그 자비의 힘으로서 그 다음 단계에 확고하게 결심하는 마음은 생길 수 있습니다. 일체 중생에 대한 이런 자비심이 없으면 그 확고하게 결심하는 마음이 생기지 못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자식이 부모님을 위한, 부모님이 자식을 위한 얼마만큼 향을 할 수 있는 그만큼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전혀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의 사이처럼 이런 관계이나 자의심, 그것도 너무너무 소소한 마음이 있는데, 그와 똑같이 그거 100개, 1000개 셀 수 없는 만큼 이렇게 확대시켜서 일체중생을 대한 자비심을 생기면 그 다음에 일체중생에 대한 확고하게 결심하는 마음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 일체중생에 위한 어떤 도움은, 어떤 일이 있어도라도 내가 반드시 하겠다라고 마음은 지금 6번째 확고하게 결심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여미신 다음에 그 확고하게 결심하는 마음은 생겨야 합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뭐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 자식에 대한 문제가 해결하지 못합니다. 내가 하겠다고 결정 안 하면 무슨 일이 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마음은 원인으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결정하는 결심은 생겨야 하고, 그 결심 생기면 그 다음에 무슨 일들 들어온 마음 없이 다 향할 수 있습니다. 그와 똑같이 일체 중생에 대한 자비심만으로서 버리심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버리심 일으키기 전에 일체 중생에 대한 모든 내가 책임을 지겠다, 내가 하겠다, 또는 나 혼자서 하겠다라고 이런 위대한 마음은 일으켜야 합니다. 딱 결심한 마음 생기면 그 다음에 딱 지금 예를 들면 내가 버리심 자비심은 생기고 하고 하기 결정하는 마음은 생긴 다음에 내가 내 마음에 어떤 강한 결심 생기더라도 남에는 한 명이 구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런 위대한 결심하는 마음은 생기더라도 지금 이 상태에 한 중생도 구하지 못합니다. 일체 중생에 대한 도도 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중생을 도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일체 중생 구할 수 있는 분이 오직 부처님이다 라고 알아야 하고, 일체 중생 구할 수 있는 곳은 부처님이니까 내가 부처를 얻어서 그 다음에 그 힘으로서 일체 중생을 구하겠다라고 권상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일체 중생을 위해서 깨달음 얻고자 하는 마음은 버리심이다라고 하는 그거입니다. 그 다음 단계, 결심한 마음, 그 다음 단계에 내가 지금은 한 중생도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체 중생은 구할 수 있는 분이 오직 부처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처를 얻어야 한다라고 생각은 버리심입니다. 그래서 일체 중생을 위해, 근데 아까 이타심 원인으로라고 했잖아요. 아까 이타심 원인으로 우리를 얻고자 하는 마음과 상호한다라고 하는 그거예요. 일체 중생을 위해서 깨달음 얻고자 하는 마음과 상응하는 마음이 관상해야 하고, 그 관상해서 첫째 단계는 노력에 의지해야 하고, 그 노력 해서 나중에 노력에 의지하지 않아도 저절로 생길 수 있는 경우에 그런 마음이 버리심, 실제 버리심이라고 합니다. 그때 실제 버리심이 생기고 대승리 임문도 되고 부처님 아들도 되고 버리심이 얻으면 부처님 아들이라고 합니다. 버리심라면 얼마나 중요하냐면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에 한 마차에
마차에 불의심을 가지는 한 사람이 그 안에 있다면, 그 안에 있고, 마차를 끌어가는 말 없으면, 누가 그러냐면, 부처님이 가서 직접 그런다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은 위대하면 그 부처의 뿌리는 불의심이 있고 그 불의심이 그와 똑같이 중요하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또는 어떤 경에 나와 세바나 차저인 여는 마인라고 말씀이 있는데, 제가 지금 한국말로 제대로 해석되는지 모릅니다. 그 달이잖아요, 달. 처음에 생길 때, 초생달. 15일 날 부른다. 나 세월을 찾아서 여름 마이노. 초생달에 절하지만 부른 달에 절하지 않다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절. 아니 절하다. 절. 왜 그러냐면, 초생달에 절하면 보름달에 절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보름달에 절하면 초생달에 초생 없어지는 건 금음달. 그거 말고 초생달, 보름달에 절하면 초생달에 절하는 것이 포함되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하는 의미가 뭐냐면, 불의심을 얻은 초보자 보살께 절하면 부처님께 또 절하는 것은 포함되어 있다. 부처님께 절을 올리면 첫째 초생 보살님께 절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다. 라고 말씀입니다. 이런 거 많아요. 그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여기까지는, 그래서 7개 인과로서 불의심 일으키는 방법입니다. 네. 실제로는, 인과 하나로서, 설하고, 그 다음에 관상하고, 또 설하고 관상하고 또 설하고 관상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만날 수도 없고 하니까 간단하게 조금 말씀드리고, 또는 은혜를 기억하기, 은혜를 받아가기, 이 두 가지는 해석 안 해서 그냥 나갔어요. 근데 여러분 다 그거는 이해하실 거고, 그거 지금까지는 질문 있으면, 궁금한 게 있으면, 편하게 말씀하시고. 스님, 노력에 의지하지 않고도 저절로 일어날 때 진정한 불의심이라면, 자비심도 마찬가지로 노력에 의지하지 않고 저절로 일어날 때 진정한 자비심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불의심, 자비심 또는 출심, 이런 방편적 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편적 도들을 지혜의 도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상 또는 무아에 대한 깨닫는 마음은 노력에 의지해도 상관없고 의지 안 해도
참된 지혜와 참된 아닌 지혜라고 구분 안 합니다. 그래서 딱 방변적 도들 참된 보리심과 참된 아닌 보리심 구분합니다. 그와 똑같이 자비심, 주리심 다 방편적 도들 이런 구분합니다. 그래서 참된 하고 참 되지 않은 이렇게 어떻게 구분하냐면 노력에 의지해야 하는 경우에 참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너무 어렵게 말씀드리고 명칭이나 단어들도 갑자기 쉽게 생각하지도 못하고 했는데 지금까지 해낸 것들 모든 다 경우와 논에서 나오는 말씀이고 스승한테 들은 말씀 그 외에는 다른 다양한 이야기들이 전혀 없습니다. 또는 지금 참된과 참된 아닌 구분하는 것도 논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티베트 절에 한 법역을 주고 바로 명상해서는 완성 아닙니다. 그 논리로서 많이 배우고 집중 명상과 분석 명상이라고 두 개를 나누고 분석 명상은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실험을 많이 하면 그 결과는 정확하게 나오는 것처럼 우리 또 마찬가지. 또는 불교 쪽의 이야기들은 대부분 다 중심적 이야기 있고, 우리 지난 일본 다이아노 존자는 일본 방문에 한국 분들 존자는 단체 진용했고, 그때 또 불교의 특징은 다른 종교와 과학자들이 설명하지 못한 의식에 대한 다양하게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불교의 특징 중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 배울 때도 항상 그 정신적들이 많이 배우고 그쪽에 실험하고 노력하고 합니다. 그래서 논리로서 많이 배우고 합니다. 또 질문 있으면? 스님, 그러면 그 사유가 관상의 범위에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아까 이제 네네. 네네. 자의심 사유 네네. 그러면. 그러니까 그 사유를 깊이해 가면서 거기에서 분석이 계속 들어간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 사유에 두 개 있습니다. 집중하게 사유하는 것과 분석해서 사유하는. 사유하다라는 말 자체가 생각하다는 뜻이 아닐까요? 예. 그럼 괜찮습니다. 그냥 생각하기가 계속 유추해서 하는 거니까 관상이 들어가요. 계속 네네네. 기억에 대해서 다시 네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그 전에 한번 말씀드리지만 분석해서 명상하는데 그 집중하는 것에 해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저쪽가밖에서
나눌지 뭐. 보리 도자지. 보리 도자지. 여기는 남편이라도 다 먹어. 그 바다에 그 물고기가 얼마나 힘세도 바다는 흔들리지 않다. 그래서 우리 지혜가 집중할 때 지혜가 분석해도 상관없습니다. 예, 선정에서 흔들리지 않다. 3대 셈로 옹교 예보대 샤나 요면 레오무신. 지혜는 마음은 다스리는 왕이고, 그 다음에 얼마나 힘센 바람을 불어더라도 움직이지 않은 산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바람이 얼마나 세도 뭐 산까지는 흔들리지 않은 것처럼 지혜가 얼마나 깊이 분석하더라도 지혜는 집중하는 데 흔들리지 않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조사님. 평등심을 아까 말씀하실 때요. 미워하는 사람, 친한 사람, 관계 없는 사람을 평등심으로 이렇게 보았을 때 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바로 어머니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무덤덤하게 똑같이 친한 사람이든가 좀 관계가 나쁜 사람이든가를 아무 관계 없는 것처럼 대하는지. 아니요. 관계 없는 처럼 바는 것도 전혀 아니고 관계 있고 관계 있는 뿐만 아니고 관계 있는 중에 최고의 관계 어머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 세 가지 경우 모두 다요. 예. 그거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까 세 가지로 나눌 때, 처음 관상할 때, 처음에 관상할 때 이 세 가지를 나눕니다. 지금 마음에 그 관상할 때, 친족과 중간족, 이 세 가지로 나누는 이유가 지금 이 상태에 애착과 미워하는 마음은 멸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딱 그거 멸하는 경우에 이 세 가지를 분류할 필요가 없습니다. 똑같다고 평등하게 생각할 때 이 세 가지 분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되세요? 처음에 관상할 때 필요성으로서 관상하는 분이 필요하기에 이 세 가지로 나눕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서 친족에 대한 애착 생기고 족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 조절이 생기고 그 생길 때 미워하는 마음도 보정하고 적에 대한 왜 미워하냐면 나를 폐를 끼치니까 라고 그 생각이 들고 그러면 그것도 다른 생에
나를 도움을 많이 주고 하고 하니까 그것도 애착을 가져야 하고, 그와 똑같이 여기 친족에 대한 또 집착을 보존해야 하는데, 그것도 한 생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애착을 해야 한다면, 그와 똑같이 다른 생에서도 족을 한 적이 있으니까 애착을 하는 원인은 안 되고, 그래서 애착을 그래서 부정하고, 딱 부정한 다음에 이 세 가지를 분류할 필요가 없습니다. 적에 대한 묘한 마음은 부정하고, 친족에 대한 애착도 부정한 다음에 이건 친족이다, 이건 적이다라고 왜 분류해요? 그래서 똑같이 평등한 마음을 새긴 다음에 분류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유하는 분석에서 사유하는 거하고 집중해서 사유하는 거,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어릴 때 그런 생각을 갑자기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는 내가 이 몸이 죽으면 내라고 생각하는 이 의식은 어떻게 될까, 그게 궁금했었어요. 그러면은 그 의식도 이렇게 뭔가 같이 죽었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또 남아있을 것 같은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쭉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을 계속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거는 분석이었는지 아니면 집중이었는지,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하다가 너무 머리가 아파서 생각을 그만뒀었는데, 그것은 분석을 하고도 해야 하는지 집중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집중이라는 것은 한 대상은 만 떠올리고 생각하고, 마음은 이 대상 외에는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은 것은 집중이라고 합니다. 우리 다 일상생활에서도 집중이라고 말만 쓰잖아요. 분석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이 빵이 맛있을까, 이 빵이 비쌀까, 이 빵이 할까 이런 여러 가지 특징에 대한 생각하는 것은 분석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이 마음은 내가 죽은 다음에 없어질까 아닐까 라고 이유를 찾으면 분석하는 마음이 있고, 어디에서 올까 어디로 갈까 이런 식으로 이유를 찾으면 분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답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질문을 듣다가 궁금한 게 생겼는데, 스님. 명상을 하다가 어느 순간 제가 이렇게 몸이 있는데 몸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근데 이렇게
근데 그 순간에 내가 죽으면 우리가 말한 영가라든지 이렇게 생각하겠구나, 이런 상태겠구나를 이렇게 느낀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죽으면 그런 생각이랄까, 그런 의식을 그냥 가지고 가는 건가요? 몸은 다 흩어져도? 네? 몸은 계속 가야 합니다. 몸 말고 의식. 다시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부처님 인도 부처님 제자의 학파가 4개 있습니다. 학파가 유부, 경양부, 유식파, 중간파라고 4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하는 이유가 유부와 경양부, 유식파까지는 의식이 마지막 궁극 있다라고 합니다. 중간 학파에서는 의식이 마지막 궁극은 없다라고 합니다. 유식파 안에는 2개 있습니다. 예. 우리가 예를 들면 성문성에 돌아가는 경우에, 성문과 연각 안에 돌아가는 경우에 자량도, 가행도, 견도, 수도까지 닦고 무학도라면 아라한입니다. 아라한의 도. 그래서 아라한에 도달하면 열반을 얻었어요. 열반. 열반이라면 반드시 죽은 다음에 얻어야 하는 것이 전혀 아니고, 열반이라면 아라한 마음에 가지는 멸성제. 아라한 마음에 가지는 멸성제가 열반입니다. 열반에 대한 2개 있습니다. 유유열반과 무유열반 2개 있습니다. 그래서 유유열반에서 무유열반에 돌아갈 때 의심의 흐름이 끊어진다라고 합니다. 무유열반에 돌아갈 때 의심의 흐름까지 우리 불 끄는 것과 같이 의심의 흐름이 완전히 끊어진다라고 합니다. 중간 학파에서는 그건 아니다. 무효열반에 들을 때 의심이 흐름이 끊어지니까 궁극적 삼승이라고 합니다. 궁극적 삼승. 삼승이잖아요. 삼승도 궁극적 삼승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 학파에서는 특히 방야경에서는 그건 아니다. 중생의 의식이 흐름은 반드시 깨달음까지 갑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유유열반에 무유열반에 들어갈 때 유유의 이 몸은 바꾸지만 무유의 몸은 다시 새로 받고 의심의 흐름은 또 흘러가고 나중에 대승에 입문하고 대승의 오도 십지 통해서 부처님까지 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 1승이라고 합니다. 궁극 3승 아니고 궁극 1승입니다. 라고 합니다. 이해되나요?
유식파 이하의 학자들이 무유열반의 의심 흐름이 끊어지니까 궁극 쪽에 도달했어요. 그러니까 궁극 3성이 있다. 소문성 연각 대승. 그래서 소문연각도 궁극성이 있다. 그 중간파에서는 특히 그 방야경에서는 소문아란과 연각아란이 또 궁극 아니다. 예, 더 갈 일이 있다. 예, 갈 일은 뿐만 아니고 반드시 가야 한다. 라고 하니까 일체 중생은 불송을 가진다. 일체 중생의 마음속에 불송 가지고 있다. 그래서 누구라도 노력하면 깨달을 수 있다. 예, 그래서 궁극 길 하나밖에 없다. 궁극성은 삼성 아니고 하나이다라고 합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깨달음까지 가는 거고, 예, 기본적으로 마음에 허물들이 멸하고 컵을 씻을 때 그 때가 있으면 씻고 컵 자체가 버려야지 아니잖아. 그와 똑같이 마음의 흐름들 닦고 그래서 허물들 마음 자체가 깨달음까지 갑니다. 예, 말씀하세요. 예, 스님께서 그 현생의 의식이 이제 전생에서 의식이 이어져서 현생의 의식이 생겼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럼 전생은 아마 전전생에서 왔을 것 같고요. 그러면 현생에서 만약에 내생으로 갔을 때 현재 전혀 깨달음을 못 얻는다면 똑같은 의식을 내생에 갖게 되는 건가요? 깨달은 다음에 전생 후생을 하는 그런 거 없습니다. 깨달음을 못 얻는 금생에서. 그럼요. 깨달음 얻을 때까지는 우리가 그 방해경에 깨달음 얻기 위해 3아승 직업 동안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씀이죠. 또 3아승 직업 동안 얼마나 우리 생이 바꿔야 해요? 한 생에 3아승 직업 동안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죽고 얼마나 태어나더라도 의식의 흐름이 끊임없이 이렇게 흘러나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네? 그렇게 이어져 가는 의미에서요. 저희의 어떤 지금 이런 노력 이런 게 그 생을 거듭할 때 어떤 의미가 어느 만큼 있을 것인지가 갑자기 좀 다시 말씀하세요. 다시. 계속 이 의식이 전생에서 현생으로 또 내생으로 이어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럴 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는 공부가 다음 생으로 이어질 때 어느 정도 이렇게 의식이 더 발전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제가 나중에 그 신동을 얻으면 까담 스승들 말씀에 나마 강지 다대 룰 치마 강도 다대 셈라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전생분이 어떤 업을 지낸지 이번 생 몸을 보면 추측할 수 있다. 네.
다음 생에 어디 가는지 지금 내 마음을 보면 추측할 수 있다. 그 정도는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선업을 지키에 따라서 다음 생에 뭐 좋은 세상을 갈 수도 있고, 우리가 자세하게 생각하면 어려운 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대넷상대 이로가 밤의 교경 소놈슈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버리심 기회를 받은 다음에 버리심 기회를 얻은 다음에 그 기회의 흐름 계속 이어집니다. 죽을 때까지. 그래서 뭐 잠 잘 때도 그 돈이 그 은행에 뭐 이자는 맞죠? 네. 그때 그랬었나? 빚이 나온 것처럼 우리 마음에 잠 잘 때나 다른 뭐 살생 행하는 그 당시에도 기회를 얻으면 기회의 공덕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로 감 밤의 교경 써놓으시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추가자들 기회를 얻었으니까 기회의 힘으로써 공덕이 끊임없이 생깁니다. 잠 잘 때나 뭐 밖에 나갈 때나 뭐 어디든지 뭐 생각할 필요 없이 기회를 파괴될 때까지는 그 공덕을 끊임없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는 추가자의 특별한 특징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공덕도 있고, 근데 뭐든 다 추가되시라고 들을 말은 아니에요. 추가하면 이런 공덕이 있다고 말씀드린 거고, 딱 반대쪽으로 생각하면 우리 번뇌 생기지 않은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일 우리와 친한 친구가 번뇌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그거 적 있는데 적을 생각하지 못하고 번뇌와 너무 친하게 왔기 때문에 항상 생기고 너무 쉽게 생기고 생길 때마다 너는 지소 따와서 판들에게 말을 하면 믿겨라고 구사론에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몇 개잖아요. 몇 개. 지금 몇 개 세상이 있고, 몇 개의 집단 아직 그 다음 무명, 그 외에 모든 번뇌들 불선입니다. 불선입니다. 그 외에 아직과 무명, 그 외에는 모든 번뇌가 불선입니다. 그래서 불선은 안 지는 때가 있는지 없는지 자기 스스로 마음을 생각하면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다음 생에 어디로 뭐 좋은 세상이나 뭐 섬도 특히 법을 실천할 수 있는 이런 세상에 태어날 수 있을지 생각하면 너무너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노력해야 하고 반드시
그 처음에 들어가자 하는데, 그거예요. 람규맥이 사킨 최인, 람주기 대비 최인, 탈인기 람가 최인이라고 가끔 스승들 하신 말씀이 있는데, 우리 길을 모를 때 안해하는 것은 법이다. 남주가 딱 그래서 너무 가사 강물 너무 힘센 강물에 건너가야 한다면 그 배를 필요하잖아. 배를 끌어나가는 그 어려운 길 건너가는데 그 배를 끌는 분이 네, 사고는 법이다. 예. 쉬는 게 남자 추이. 긴 여행을 해야 한다면 너무 긴 여행을 해야 한다면 그동안 묵은 거 도시락 필요하잖아. 그래서 그 도시락은 법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세 개 있습니다. 세 개. 모르는 길, 건너가기에 너무너무 어려운 길, 너무너무 긴 여행. 갈 때 우리가 다음 생 갈 때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어떻게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얼마만큼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 어디로 가는지 안내하는 것은 지금 법입니다. 부처님 법. 우리가 실천하면 그때 안내가 됩니다. 네. 너무너무 건너가기 어려운 길이 아까 무슨 말이죠? 사고이 법이라고. 운전하는 사람 사고는 사고. 그때 지금 우리 법에 실천하면 그때 사고가 된다라고 합니다. 어디까지 가야 한다면 번뇌를 끝내지 않으면 우리 다음 생이 끝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너무 길고 그런데 그 긴 여행하는 그 길에서 먹을 수 있는 도시락은 법이다. 그래서 그거 지금 준비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부파김도 주고 아버님 집에 가는 것처럼 우리 다음 생 갈 때 좋은 어머니 뱃속에 돌아갈 수 있고, 또 부모 생기고 뭐 형제 생기고 뭐 얼마나 그래서 노력해야 하고, 그거 노력 안 하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단추에 빠시에서는 니슈텔, 제도 싸는 니슈텔, 마주세는 쭈가텔, 미세 똥바스가 넘다니라고 있습니다. 법을 모른다라고, 이분 이 세상에 태어난 다음에 법을 모른다라고 20년 동안 삽니다. 이제 하겠다라고 20년 지나갑니다. 이제 안 된다라고 20년
그 다음에 한 인생 끊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해야 하고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결심내고 그것도 언제 죽을는지 모르니까 지금부터 해야 한다라고 딱 가덤 스승들 람림 범익 가르침에 그렇게 나옵니다.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결심하고 그것도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해서 하겠다라고 결심해야 한다라고 그런 말씀 나옵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해야 하고 결심한 마음으로 얼마만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해야 하고 해야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